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이아와 그마랴가 그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태웠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세 왕입니다. 그 중에 뭐 누가 더 훌륭하고 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왕들인데 특히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그런 왕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선지자 역할을 시작할 때로부터 그때까지 꽤 많은 시간 지났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 두루마리는 무슨 뭐 화장지 두루마리가 아니라 양피지, 우피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양가죽, 소가죽을 잘 펴고 그때는 종이가 없을 때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걸 둘둘 말아둔 것이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3절에 보면은 유다 가문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죄에서 돌이키면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라. 그냥 귀에서 귀로 들리는, 입에서 귀로 전달되는 이 말씀은 공중으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한 말씀은 그 말씀이 계속 후대에 전해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아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이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하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으므로 바룩에게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서 낭독하라 했다. 말씀을 그냥 기록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성전에 가져가서 그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혹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낭독하라, 성전에서 낭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을 했다.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외경 가운데 바룩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룩이 기록했다는 말씀인데 이건 바룩이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룩서는 따로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말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왕이 끌려가고 붙잡히고 멸망하고 이런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도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칭찬을 얻고 환영받는 길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룩이 참 귀한 일을 한 거지요. 여호야김 5년 9월에 9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제 5년 9월, 아까 4년 그랬으니까 1년 9개월이 이제 지난 거예요. 물론 뭐 4년 몇 월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한 1년여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자, 그때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금식이 선포됩니다. 왕이 금식을 선포한 거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역시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궁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왕궁에 출입하는 왕궁 관료들에게 바룩이 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겠죠? 조만간 바벨론에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자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고 바룩에게 낭독을 시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왕의 관료들이 이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랬습니다. 서로 보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막 눈이 땡그레졌겠죠. 그리고는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왕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룩에게 기록된 경위를 묻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록되었느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내가 먹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겼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은 거죠. 여호야김 왕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야,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까딱 잘못하면은 왕이 이 말씀을 듣고는 죽이게 생겼다. 그리고는 숨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20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이 이 말씀을 듣고는 불에 태우는 장면입니다. 왕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여 듣고 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웠다. 면도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 소도라 작은 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24절 말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앞에 16절의 관료들은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은 이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를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리죠. 뒤에 세 사람이 말립니다. 왕이 불태우는 그걸 말려요. 그러나 그들이 말려도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왕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죠.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관료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왕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셨다. 앞에서는 관료들이, 고관들이 숨겼다 그랬는데 26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숨겨주시는 분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불태운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빈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마치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판 가져와서 하나님 계명을 기록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워질지라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할 말입니다. 너는 왜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했냐 하고 불태웠다는, 왜 그러면서 불태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야김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여호야김 왕아, 너는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기를,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왜 이 땅을 바벨론 왕이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했냐 라고 그러면서 불태워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되고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양피지 우피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베어서 불태워버렸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화를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면 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호야김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 말씀을 내가 불태워버리면은 이 말씀은 사라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아 왕과 자손들과 신하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바룩이 두루마리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 다시 기록할 때는 재앙이 더 붙여집니다. 그 전에 처음에 기록했을 때 없던 재앙의 말씀이 다시 기록할 때 덧붙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을 피해보려다가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덧붙여진 재앙의 내용이 더 이상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하겠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재앙을 더하겠다.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이런 악한 모습, 역사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겠다고, 성경을 없애버리겠다고 모조리 말씀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찌 보면 굉장히 용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앞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해요. 여호야김 왕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우리 금식 기도합니다. 밥 안 먹고 기도해요. 이거는 떼쓰는 겁니다. 단식 투쟁입니다. 전혀 마음에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하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져와서 읽은 그 말씀이 나라가 망한다느니, 백성들이 진멸을 당한다느니, 전혀 듣고 싶지 않은, 듣기 싫은 말씀을 읽으니까 그것을 불태워버렸던 거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거절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금식을 선포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은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씀도 귀담아 듣습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끝까지 듣지 않고 말씀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불태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이 퍼져나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더 많은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거미 중에 그런 거미가 있더라고요. 거미가 오니까 발로 밟아 죽였어요. 근데 그 안에, 거미 안에 수만 개의 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주변으로 쫙 퍼지면서 거미가 더 많이 확산되는 그런 그림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면, 돌로 치면, 불태워버리면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살아서 멀리 넓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멸하리라, 이 말은 왕의 귀에 결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겠다.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바벨론 왕이 와서 짐승과 사람들을 다 진멸하리라. 여기까지만 듣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진노를 거두겠다. 너를 멸하지 않겠다. 요 말씀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면 이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도 않을 정도가 아니라 전혀 들을 생각도 없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오만방자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루아침에 3천, 4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베드로 같은 반응을, 베드로에게 보였던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스데반처럼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생명의 떡을 얻어먹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